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긴긴 겨울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이 찹니다. 여러분 건강 끝까지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자 이번에는 율법 교사들이 반기를 듭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은 자신들까지도 모욕하는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시죠. 지기 어려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들어가려는 자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때로 살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자아를 경외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체계, 자신의 경험, 자기의 주관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 자아를 경외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다가가도록 하는 이런 오히려 더 방해받고 거절받고 왜곡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남보다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말하는 만큼 합당한 행위가 따라와야 온전한 지식,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이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때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도 우리가 더 큰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면 이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그들의 길에 서 있는 셈이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 화가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것, 여기서부터 참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끝없이 설교합니다. 또 상담하며 충고합니다. 또 공적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그 거룩한 말씀과 또 거룩한 기도에 감명받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또 영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많은 말들, 기가 막힌 설교, 감동적인 기도,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사라지고 그 기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때 비로소 설교가, 기도가, 우리의 고백과 간증과 충고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율법사들, 끊임없이 말하지만 말과 상관없는 그들의 삶에 관해 주님이 질타하듯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 경고가 비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무언가 누군가에게 권고하고 충고할 때 그 말에 내가 살지 않는다면, 제가 인격으로, 삶으로, 내 모든 행위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의 전파 또는 울리는 소리 또는 소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를 돌아보고 또 특별히 리더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함으로 진실됨으로 그 말을 입에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고 그 기도가 멋진 문장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쏟아내는 간절함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창한 말들, 박식한 정보들, 감동적인 얘기들, 또 눈물을 뿌리며 쏟아내는 기도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이 되기 위해 그 말대로 살아내고 그 기도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자락의 말이라도 정말 그 말씀대로의 삶이 사라져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가 그리스도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증명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대로 행위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지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